따라합시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 이제 1절에서 여기 25절까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50절에서 이제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바위에 판 새 무덤에 그 시신이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이방인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오늘 23장 46절에 그 7마디 말씀,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은 3마디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죠. 아버지라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에게는 의인이죠. 죄가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둘째 마디가 오늘 43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 저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네 번째 마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은 그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치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아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오늘 7번째 마디가 46절에 아버지, 큰 소리로 불러 외치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부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있어. 이렇게 숨지신 걸 바라보면서 계속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이분은 진정 의인이구나. 의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의인이거든.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46절에 44절 45절 시작.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됨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대상들도, 또 헤롯도, 또 로마 군병들도, 또 십자가 주위에 피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백부장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따라합시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 법정에 오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서 25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이나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에게는 죄가 없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대상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상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요? 죄가 없도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의 이 단순한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형에 처할 만큼 죄가 없다가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다.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헤롯에게 가서 조롱만 당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총독이 누구냐? 거기 왕이 헤롯이잖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헤롯이 기적이나 바라고 그러렸는데 예수님 뭐 대답 없으니까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희롱하고 빈난수 시키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때 빌라도가 대상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으니까 죄를 찾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가 없으니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도 봐라, 죽일 일이 없으니까 놓아주지 않았느냐. 때려서 놓겠다 하니까는, 명절이면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누구를 놓아주겠냐?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해요. 바라바를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난리를 핍니다. 자, 22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저들의 외침 속에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때려서 놓으리라. 그분은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정령 그분은 뭐요? 의인이었도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사형 언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베드로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들을 놓아 주기를 구했다. 그 바라바는 우리 죄인을 나타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넘겨주게 됐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의인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시험을 받으시되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죄가 없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그 죄가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것은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분이 죄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속죄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아멘. 죄인을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이 무죄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이제 달리시는 장면이 26절에서 이제 여기 49절까지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이제 지시는데 무죄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시는 것은 세상 죄를 지는, 그래서 죄인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요 그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늘 그 장면을 보십시다. 이제 십자가에 지시려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목요일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대제사장, 또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핑퐁 게임 하듯이 밤새도록 그랬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때가 9시 언저리.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북아프리카 사람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대신 지게 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르게 될 때 2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진작 슬퍼해야 될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날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평화를 원하였다면 얼마나 좋을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날개를 펴서 모음이 몇 번인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는 저들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가 바라보면서
자, 보세요. 그때 32절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은 갈보리라는 뜻이죠.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두고 두 행악자도 거리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종회장에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도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더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구원이 역사가 있었어요. 백성들은 구경하면서 여기 35절에 서서 구경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구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경해, 믿지 않고. 야, 네가 그리스도만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면은 37절에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장 중 하나도 3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계속해서 구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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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기서 자기들은 구원하라는 이 말이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 너 한번 내려와 보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처음에는 두 행악자가, 두 강도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 한편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돼. 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용서의 기도, 구원의 기도를 할 때 마지막까지 그 전도, 기도로서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때 성령이 그 한편 강도 마음속에 역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죽을 때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요? 부모가 나를 기억해 줄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이 나를 기억해 줄 수도 있고 푸ner럼에 와서 무덤에 서서 엉엉 울면서 추모는 할 수 있어도 낙원으로 들어보내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보내줄 수 없어요. 자식이 보내주겠습니까?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저 천국으로. 세상 사람들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면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저 낙원에 들어갈 거예요. 43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숨지기 직전까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구원했어요. 죄에서 구원했어요. 죄인을 구원했어요.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마지막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멘. 그것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대신 버림받았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버림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50절에서 56절, 예수님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 첫 번째는 뭐요? 죄 없으신 분이구나. 그분은 정령 의인이에요. 맞다.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의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지막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 죄인을 구원하시구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은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히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확실히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어떻게 무덤 속에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무덤은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것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자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50절에 보십시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사람이 있으니, 그건 공회원인데, 사내들은 공회에서 그 71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내릴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의 51절에 그들의 기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디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공회원 가운데서도 요셉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다른 복음서에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안에 무덤에 넣어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을 예언했는데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지 않으면은
희생양이 될 수가 없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흠없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흠없는 그분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양으로. 예수님은 확실히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흘 동안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무슨 준비일이냐? 안식일,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 새벽까지 거기 있었어요. 사흘 동안.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사흘 있으리라. 왜? 의인이 왜 죽을 필요? 의인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은 것을 보니, 3일 동안 확실히 죽은 것을 바라보니, 무덤 속에 있었던 걸 바라보니 그분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의인이었어요. 의인만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죄값은요 사망인데, 이 사망은 저주예요. 마지막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단지 육신이 이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둘째 사망도 이기고 우리는 영원한 저쪽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따라합시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난 아무 죄가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죄가 없으신 분인데, 빌라도가 이야기했잖아요. 3번이나 그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까? 못 박히십니까? 바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죄인 한 명을 구원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확실히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간 걸 보니 죽으셨어요. 빌라도가 증거하고 있고, 로마 군병이 증명하고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여인들이 무덤을 봤잖아요. 속에 들어간 거 봤잖아요. 사흘 동안 있었어요. 확실히 내 죄를 대신해 죄값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내일 보면은 마지막 장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신 주님, 나 대신 버림을 당하신 주님,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